언젠가 참 마음에 와닿는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산을 오르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저편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하늘은 조금씩 어둑해져가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청년은 길을 찾기 위해서 정신없이 산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다가 숲속에 작은 집 한 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집에 노크를 하니 집 안에서는 한 노인이 나와서 산속에서 길을 잃은 청년에게 따뜻한 쉴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이 청년에게 그 노인은 이렇게 말을 해주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이 될 경우에 산 밑으로 내려가면 길을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무작정 아래로만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방향을 잡아야지만이 마을도 찾을 수가 있고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무작정 길을 찾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 꼭대기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는지를 보고 방향을 정해서 길을 가게 되면 내가 가야 할 곳을 향해서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커다란 숲속에 파묻힌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감사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향해 곧장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오늘의 이 감사가 내일의 간증과 찬송이 되어 만나게 되는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감사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10월에는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예전에는 컴퓨터에 리셋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보다 컴퓨터가 훨씬 불안정해서 중간에 프로그램이 엉켜서 컴퓨터가 갑자기 꼼짝도 하지 않고 멈춰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판을 두들겨 보고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 보아도 반응을 하지 않고 그대로 서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컴퓨터에 리셋이라고 적혀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멈추어 섰던 컴퓨터가 다시 구동을 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작업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1년의 3분의 1을 지나면서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엉켜서 내 영혼을 멈추게 한다면 여러분,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감사의 버튼을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멈추어 섰던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높은 곳을 향해서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10월 이 한 달은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삶을 리셋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 6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감사, 다니엘처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메대 왕국의 총리의 자리에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시대적으로 보면 그는 유다 왕국 말기 여호야김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던 팔레스타인의 지역은 정치적으로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다니엘은 바로 이 시기에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패권은 그 당시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에서 신흥 강국으로 부상되고 있는 바벨론으로 힘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유다 왕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을 3년 동안 섬기다가 힘의 중심이 잠깐 애굽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애굽 편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갈그미스라고 불리는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게 되면서 패권은 다시 바벨론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배신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 이때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을 비롯한 유다의 지도자들과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시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10대 시절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는 피지배국의 백성이었지만 바벨론 제국에서 요셉처럼 최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은 그리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메대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메대 왕국은 이어지는 바사 왕국에 의해 대체가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지만 바벨론 시대에도, 그리고 메대 시대에도, 바사 시대에도 시대를 넘어서 인정과 존경받는 자리에 여전히 서 있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뛰어난 처세술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의 처세술이 아니라 그의 신앙과, 그리고 그의 신앙적인 삶과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그의 신앙과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기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민첩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본래의 뜻은 특별하다 또는 남다르다 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즉, 다니엘의 마음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과는 남다르고 그리고 특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다니엘은 그 마음됨이 남다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아무런 그릇됨과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릇됨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태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리고 허물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부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그가 국사를 행할 때 그를 책잡을 만한 태만함이나 부패함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가 충성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충성되다 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은 믿을 만하다 혹은 신뢰할 만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아멘 할 수 있을 만큼 그는 믿을 만하고 또한 신뢰할 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에서 또는 메대 제국에서 바사 제국에서의 다니엘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성된 신앙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 시대에도 메대 시대에도 바사 시대에도 그가 믿을 만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인정과 신뢰를 받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시기를 받았고 또한 위협에 처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누군가의 시기와 미움 속에 그리고 위협과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감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의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잠깐 다니엘의 감사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그의 성품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직분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충성됨은 어디에서 나왔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충성된 성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하는 데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정직과 순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정직함과 성실함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데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요셉의 성실함과 요셉의 정직이 어디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에서 나온 신앙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충성됨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만일에 그것이 그의 처세술에서 나온 것이었다면 그는 정권을 넘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됨은 그의 처세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뛰어난 처세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신앙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데서 나온 것도 아니고 상황을 바라보는 데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충성된 성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충성된 성품이 때로는 그가 하고 있는 일에 정직과 성실로 나타났고 그리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락방에 올라가서 드렸던 감사의 기도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를 시기하고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의 모의 속에서 어떻게 처신할지 그의 처세술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때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가야 하는 곳을 그는 기도하며 바라봅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길은 신앙의 길이었고 또한 기도의 길이었고 감사의 길이었고 변함없이 걸어가는 충성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높은 곳에서 그가 가야 할 길을 향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라봄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위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충성된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감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의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의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의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연세가 높으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두고서 먼저 은퇴하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으셨다고 합니다. 은퇴를 위해서 제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으실 때 목사님께서는 이런저런 생활상의 조언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물으셨다고 합니다. 적금도 좀 드시고 이것도 좀 준비를 하시고 저것도 좀 준비를 하시면서 미리미리 이것저것들을 준비하세요 라는 대답을 기대하면서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은퇴를 경험하신 노년의 목사님께서는 은퇴를 기다리고 있는 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은퇴를 앞두고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라고 하시더랍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목사님께 조언을 해주시기를, 믿음이 제일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한들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라고 한들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왜 두렵고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그의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신실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믿을 수가 있었고, 또한 그것을 신뢰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오늘의 두렵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법령에 따라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자굴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다니엘서 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믿음대로, 그의 감사대로 그의 인생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황을 넘어서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그리고 감사의 고백대로 되게 하시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충성된 성품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감사로 마음을 정하고 감사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응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